다 같이 로마서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이 로마 교회의 그 신앙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석권하기 위해서 길을 닦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 가도록 대로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로마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닦아 놓은 그 대로를 통하여 거침없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시가 정말로 적절한 것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중해 중심으로 구라파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렸으며, 그들이 보편적인 언어로서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판도에 어디부터 가는지 다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한 가지 말로 통일되어서 어느 나라에 가나 헬라어를 쓰면은 서로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언어가 일치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도로망이 로마를 향해서 뻗어있기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전 구라파 전투에 순식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도로망이 잘 확충되어 있고 언어가 공통어를 사용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사천리로 그 로마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목적으로 닦아놓은 도로망을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그것이 거대한 승리의 기점이 된 것입니다. 로마로 갔으면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 믿음이 온 세상에 다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온 세계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일은 즉시로 순식간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당시 온 세계에 쫙 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로마에 끊임없이 왔다가 로마에서는 또 헤어지고, 그래서 로마는 그 당시 세계가 함께 와서 노는 한마당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자 이 복음은 순식간에 온 구라파 세계로 퍼져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로마는 아직 바울 선생이 가서 복음을 한 번도 전가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 혹은 바울의 복음을 들은 소아시아의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로 이주해 가서 살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신앙이 온 세계로 전파되었으므로 바울은 그것을 크게 기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로마에 있는 사람이나 바울 선생이나 그들의 믿음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통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직접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께 나갈 때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지, 아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를 지으실 때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온 세계에 전파된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지 않으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9절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의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하면 내 심령으로, 내 중심 영혼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에 내가 문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문이 땅땅 닫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빵빵 닫혔습니다. 문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철학과 지식과 종교를 통해서 두들기도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문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즉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들어가는 문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들어가며 나가며 골을 넣는데 예수가 바로 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께 들어갈 문이 없습니다. 꽝꽝 닫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니 했으니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길이 막혔어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모든 길이 다 꽝꽝 막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을 발견하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니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이외에는 깜깜합니다. 천지가 칠흑같이 어두워서 뒤를 도와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고 옆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밝은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환하게 보여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는 캄캄한 밤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라요. 캄캄한 밤이.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에 내가 선한 목자니, 예수님만이 양인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요. 예수님 이외에는 전부 다 사꾼이요, 가짜입니다. 사꾼이나 가짜를 따라갔다가는 나중에 파멸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진실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예수님은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이게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나 형식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잡아가고 깨어져서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죠.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섬기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성찬 때니까 성찬 때고 그냥 돌아가고 그리고 마음은 세상으로 꽉 들어 찬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을 찾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랬어요. 형식과 의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깊숙이 영혼을 다해서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심령으로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면 이놈아 거짓말한다 증거하시고 참말하면 너 참말한다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바울 선생의 양심을 통해서 증거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로마 신자들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로마의 신자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다. 여기 바울 선생 보십시오.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도했을 뿐 아니라 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수돗물이 들어가 있어도 채워놓으면 싱크대에 물 한 방울도 안 흐릅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열어놓으면 물이 콸콸 쏟아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 마음에 기도의 그 꼭지를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꼭지를 여는 것입니다. 열면 물이 콸콸 쏟아지죠.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환경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곳에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정원에 호수 가지고 물 줄 때 한 곳에만 물 준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쪽에도 물을 주고 저쪽에도 물을 주고 이쪽에도 물을 주고 쫙 이렇게 같이 물을 주면 그 정원의 모든 초목들이 잘 자라지 않아요. 기도는 물 주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엎드려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나는 기도할 때 우리의 온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제가 기도드림으로 성령이 그 담비 내리듯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아요. 이러므로 교회를 세워놓고도 그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죠. 우리가 전도하여 놓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줘야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가 문이고 길이고 빛이고 목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심령으로 섬긴다. 중심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증인이 되는데 거짓말하냐는 것. 내가 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바울의 기도가 로마 사람들의 신앙이 왕성하게 자라서 온 땅끝까지 그 신앙이 전파되도록 하는 원인도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의 신앙의 소식이 온 천하에 전파된 것처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신앙의 소식도 온 땅끝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를 가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가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 우리에게 온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 신영균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합니다. 미국의 어느 아주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서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구멍가게 주인이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냐 묻더래요. 그래서 난 한국 사람이랬겠네. 한국? 한국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아느냐 그러더랍니다. 와, 이 미국의 이 시골의 세상에 그런 일이 되냐. 그래서 알 뿐 아니라 그냥 큰 친구라 그러니까 그만 구멍가게에 물건을 샀는데 돈을 안 받고 주더랍니다.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돈을 안 받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의 아들인데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저녁에 흑인이 사는 동리로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 흑인 청년들이 꽉 둘러싸더랍니다. 그게 뭐 이제는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 잘못 잡히면 죽는단 말입니다. 흑인 청년들이 차에 꽉 둘러싸기에 자기가 흑인 청년들만 나는 지금 미국에 와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에 나간다 그러니까 흑인 청년이 딱 둘러갔다가 그중 몇 놈이 나오면 우리도 교회 나온 사람이고 나 조 목사 잘한다면서 그러면 자동차가 왜 이게 됐냐고 고장까지 다 고쳐주고 그거 밀어주고 그래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전 명지대학 총장으로 계시고 지금 천국 가신 장로님이 내게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시간은 바쁘고 비행장은 너무나 크고 도저히 어디에 가서 비행기를 갈아탈지 몰라가지고서 서성대다가 그 비행장 무슨 직원 비슷한 아주머니가 지나가게 붙잡았대요. 그 서투른 영어를 가지고서 나 지금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시간은 없고 어떻게 비행기를 갈아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니까요. 보더니 당신 어디에서 왔냐 그러더랍니다. 나 한국 사람이니까 조영기 목사 아느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잘할 뿐 아니라 나하고 그렇게 같았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손을 잡고 비행장으로 다 다니면서 수속을 다 해가지고서 비행기를 타게 해줬. 그래서 나를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가서 조목사님 덕분 봤다고. 그 우리 교회 소문을 하나님 성령이 들어가지고서 온 천하에 알게 만들고 사실 실상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소문을 나게 만들어요. 좋은 소문을 나는 것은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고 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온 천하가 그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 선생은 정말로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찌한지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크게 전가하는 것이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해야지.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은 바울 선생이 로마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한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이 안 했잖아요. 비두니아 가려고 할 때 못 가게 하시고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하니까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두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하기를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는데 그때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시키는 일이야. 복음 전거는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나의 일이라고 해서 나의 일. 복음 전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입니다.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세워서 목회하는 것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조용기 목사를 택해가지고서 일꾼으로 서는 것 따름이지 수습군의 주인은 성령이고 나는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조용기 목사의 교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돌보시는 교회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 교회의 총책임자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큰 교회를 세워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의 종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꾼으로 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르지 않으면 일 못하죠. 그러므로 이 교회 강단에 서는 것은 어느 단체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총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교단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성령이 불러서 세워주셨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길을 떠난 것처럼 성령의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 목사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레마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교회에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섬은 주인의 시키는 일을 해야지. 모섬이 주인 시키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건 모섬으로서 자격이 없죠.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다가는 목이 12개에서 나만 앉지 못합니다. 목 날라가요. 모섬은 주인 시키는 대로. 그럼 우리 주의 종은 모섬이요. 주인인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그 모섬이 복을 받지. 주인 앞서가면 안 되잖아요. 또 주인이 하라고 하는데 또 안 하고 또 뒤늦게 게으름 피워도 안 되고. 그래서 바울 선생은 모섬이기 때문에 그는 어떠하든지 로마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성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해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실천되나요?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이 인도해 주기를 간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그냥 육체로 모여가지고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집행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집행되나요? 안 되죠. 우리 지금 남북이 왔다 갔다 교통하지만은 남북의 통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 대통령께서 햇빛 정책하라고 힘을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김정일이 인기 100배에서 막 이렇게 쇼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맹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될 일이 없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떠나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천당 가는데 예수 믿어야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인간이 만든 수양과 도덕도 많지만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당 올라가는 뜻은 예수 믿으면 하늘에 천당에 올라오느라고 정한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것만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 그 뜻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면은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요. 이러기 때문에 언제나 바울 선생 말씀대로 어떠하든지 내가 로마로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야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묘합니다. 제가 43년간 목회하면서 내가 가만히 지나온 과거를 들어보면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한 것은 모두 다 낭패밖에 없어요. 그러나 도저히 내 뜻대로 아닌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은 그 무엇인지 길이 열리고 성공하고 복이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매일같이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거든 그때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아무리 로마에 가고 싶다고 해서 서둔다고 되나요? 안 되죠. 나중에 바울 선생이 로마로 가기는 갔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죄수가 되어서 잡혀서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사람 뜻하고 얼마나 틀립니까? 로마 활개치고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에게 잡혀서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율리의 호송을 받고 죄수들의 배를 타고 그는 로마까지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하고 너무나 틀리잖아요.